오늘 여러분과 함께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 말씀으로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뭘요? 뭘 준비하겠습니까? 사순절을 어떻게 하셨지요? 지난주는 우리가 왜 40일인가를 살펴봤습니다. 교회마다 사순절 그러는데 무슨 절기인가 알아봤더니 사순이 40일이라는 뜻이라. 그래서 40일 절기가 우리말로는 맞겠죠. 그래서 그 내용과 의미를 성경적으로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제 그 40이라는 단순한 숫자는 하나님의 변화의 숫자임을 알았어요. 모세도 40일, 40년, 엘리야도 40일, 예수님도 40일,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 40일. 그 모든 이야기 중에 이 40일에 걸쳐서 40년에 걸쳐서 나타났다는 것을 보지요. 오늘은 그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렇다면 이 40일의 의미가 있다면 지금 교회에서 하는 사순절을 교회마다 지킨다면 그러면 어떻게 지내야 할 것인가라는 질문이 당연히 나올 겁니다. 나 공부 더 잘하고 싶어. 100점 맞고 싶어. 그런 학생은 반드시 묻습니다. 선생님, 제가 어떻게 공부해야 할까요? 동의가 되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하고 싶으면 어떻게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게 돼요. 자, 사순절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순절은 지식이 아니라 결단입니다.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입니다.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니지요. 아는 것을 살아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게 신앙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로마서 12장 바로 1절로 2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라고 하는 방법을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 아멘. 은혜 받은 자는 반드시 삶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사순절이 바로 그 응답을 훈련하는 기간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순절 살아가는 세 가지 축을, 세 가지 방법을 여러분과 간단히 나누고자 해요. 첫째는 내려놓는 것입니다. 비우는 것입니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비우는 것입니다. 깨끗게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라고 했어요. 보통 이 사순절이 되면 이런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금식을 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절식이라고도 하지요. 그래서 이런 기간에 음식을 아예 안 먹는 거 아니라 일주일에 하루에 점심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보통 한 6끼 먹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 끼 안 먹으면 그것도 절식이라. 그래서 내가 먹던 내 스케줄에서 조금씩 음식을 줄여간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금식의 목적은 뭐죠? 음식을 금하는 것, 그게 목적이 아니라, 굶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내 삶의 의존을 바꾸는 일이에요. 모세는 음식에 의존하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겠나이다 하는 의지의 표현이 금식이란 말이죠. 그래서 내가 얼만큼 오랫동안 안 먹었다가 자랑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내 육신의 의지를 내려놓겠다, 깨끗게 하겠다, 금하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금식을 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보시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이 세상에 의지하고 있습니까? 돈에 의존하고요, 사람의 인정에 의존하고요, SNS 반응에 의존해야 되고요,
세상의 정보와 기준에 의존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하는 삶이 자연스러워진 겁니다. 바울은 얘기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선언합니다. 이 본받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헬라 말로 쉬스케마티 제스테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는데, 세상에 그 틀이 있잖아요. 프레임이 있잖아요. 세상에 그 모양이 있잖아요. 그 모양을 본받지 말라, 그 틀을 내려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여러분 하나씩 내려놓는 결심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음식일 수 있어요. 한 주간에 한 끼, 하루에 한 끼 내가 절식을 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스마트폰일 수 있잖아요. 요즘에는 얼마나 이 스마트폰 내용들을 잘 만드는지 아세요? 요즘은 사람이 안 만들고요, AI에다가 프롬프트 명령 치면 걔들이 다 대본 써주고 그림 만들어주고, 그래서 사람은 그거 막 서로 막 연결시켜가지고 막 띄워놓으면 하루에도 100개씩 만든대요. 근데 그 퀄리티가 너무 좋아. 그러다 보니까 뭐 한번 사람들이 들어가면 그냥 재미에 푹 빠져서 뭐 한두 시간은 금방. 애들의 평균 사용량이 3시간이랍니다. 때로는 여러분 내려놓을 게 뭐가 있을까요? 불평 내려놓으면 어떨까요? 이번 기간에 내가 늘 하던 불평들이 있어요. 입에만 나오는. 내가 그건 이번에 줄여야지. 승질나면 내가 확 돌아가는 게 있어요. 그건 내가 줄여야지. 한번 이 사순절 기간에 내가 금식처럼 내가 끊는 걸 내가 해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20일 전에 2월 9일 날 중요한 재판이 하나 있었습니다. 청소년 SNS 중독 유해성을 IT 기업들에게 책임을 묻는 재판이 미국에서 열렸어요. 거기에 메타 CEO, 옛날 페이스북 사장이지요, 마크 저커비그도 출석을 했습니다. 같은 시간에 캘리포니아 연방 청사 그 재판관 앞에는 세상을 떠난 아이들의 사진을 든 부모님들이 항의 시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 그 수많은 아이들이 SNS 챌린저라고 하다가 죽은 애들이에요. 한두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게 뭐냐면 요즘 애들 유행인데 질식할 때까지 숨을 참는 그 챌린지입니다. 그래가지고 애들이 갑자기 막 죽을 때까지 막 하고, 어떤 때는 여기다 무슨 고문하듯이 수건을 하고 물을 붓고 나서 숨 못 쉬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질식할 때까지 그러다가 픽 쓰러지면 이제 그게 애들에서는 짱인 거예요. 한때는 달리는 기차 위에서 달리는 그런 것들을 아이들이 하더니 이제는 그게 블랙아웃 챌린지라고 합니다. 들어보신 분 있어요? 어머니들 들어보셔야 되는데. 그 부모가 얘기해요. 내가 블랙아웃 챌린지를 알지 못할 때 이미 아들은 죽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아이들이 그럴까요? 미친 짓 아니에요? 왜 숨을 참아요? 그게 그들이 사는 세상의 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기에서 그걸 챌린지를 해야 인정받는 세상이에요. 그거 해야 짱이 되는 세상이에요. 어른들은 좀 다르죠. 어른들이 볼 때는 한심스럽죠. 근데 그게 그들의 세상이라고, 그들의 리그라고. 블랙아웃 체인지는 그들의 세상이었어요. 때로는 여러분 세상을 본받지 말라, 우리 아이들에게 한다면 그런 악한 챌린지 본받지 말라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우리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또 다른 리그가 있지 않아요? 더 높아 보이고 더 성공스러워 보이는 그런 또 다른 리그들이 우리에게도 또 하나 있단 말이에요. 그런 세계관들이. 이제 사순절에 한 번쯤은 우리가 내려놓고 비우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세상을 본받지 말라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첫 번째가 내려놓는 겁니다. 비우는 겁니다. 아멘. 사순절 동안 그거 배우는 거예요. 사순절 십자가를 얘기하죠. 십자가가 뭐죠?
예수님 이 세상에 내려온 거잖아요. 하늘의 영광 비운 거예요. 하늘의 영광 내려놓은 거잖아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걸 끊임없이 듣고 있는 겁니다. 성만찬 왜 참석했어요? 예수님께서 버리셨잖아요. 자기 생명 내려놓으셨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먹잖아요. 그거 우리가 배워가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오늘 사순절 어떻게 두 번째? 채우는 겁니다. 채우는 겁니다. 뭘로 채울까요? 말씀과 기도로 채우는 겁니다. 오늘 성경 보니까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렇습니다. 변화를 받아 새로움으로 채우는 겁니다. 오늘 성경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기에 제가 오늘 세 가지의 주제를 여러분에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는 비웁시다, 내려놓읍시다. 두 번째는 채웁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채움이 없이는 안 돼요. 여러분, 불교에서는 다 버리라고 그랬죠. 참 그것도 좋은 진리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버리는 것뿐만 아니라 채워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으로 채워야 되고, 아멘. 성령의 열매로 채워야 되고, 기쁨으로 채워야 하고, 감사로 채워야 하고, 말씀으로 채워야 하고, 기도로 채워야 하고, 아멘 할 때까지 뭐 계속 담아. 채우지 않으면 여러분 악한 것들이 그 자리를 대신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한 귀신이 떠나갔어요. 빈 공간이 되었어요. 거기에 귀신 친구들 7명을 데려온다 그러잖아요. 비면 안 됩니다. 거기에 말씀을 채우고 좋은 것들을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이 다시 그 자리에 우리를 들어오는 것입니다. 바울은 얘기하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오늘 그 새롭게 된 마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다시 변화됨으로 채워가는 겁니다. 그게 사순절입니다. 사순절은 여러분 금식이 목적이 아니에요. 더 채우기 위해서 금식하는 거고 비우는 것입니다. 비워야 그 자리에 채울 수 있기 때문이지요. 사도행전 1장 3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40년 동안 제자들 곁에 계시면서 채우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나 부활했다 끝이다가 아니었어요. 그때부터 40일 동안 채우기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이렇게 채워가십시오. 하루에 10분씩 성경 묵상. 우리 교인들은 잘하고 있어요. 카톡을 통해서 말씀으로 늘 들으며 시작을 하니까요. 그리고 새벽 기도 50일, 기도학교 참여, 우리 교인들 잘하고 있어요. 안 하신 분들은요, 벌써 내년에 해야지 하지 마시고, 아니에요. 지금 30일 남았어요. 아직 절반도 시작 안 했어요. 다시 한번 시작해 보세요. 새벽에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혹은 여러분 참석하시는 분들 우리 유튜브를 통해서 계속 나가니까 한번 참여해 보세요. 저도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많은 것을 깨닫고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늦지 않았어요. 다시 한번 해보세요. 또 하루에 한번 감사기도 내가 하겠다. 작은 것부터 감사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금식을 저도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하루에 한 끼, 아침 먹고 땡. 처음에는 좀 힘들더라고요. 근데 해보니까 할만해요. 좋은 게 있어요. 음식에 내가 집착하지 않아도 되는 것. 또 하나는 뱃살이 들어가는 것. 유익이 참 많아요. 그리고 또 하나 결심했어요. 하나님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선한 일을 많이 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내가 할 일이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내가 해야 될 일이 보여요. 빈 공간이 보이고 내가 채워줘야 될 일이 보이더라고요. 하나님 그렇게 길을 열어주셨더라고요. 어제는 제가 여기 길을 지나가고 제가 이제 설교 준비하러 도서관에 가서 준비를 하는데 요 보면 프리저브가 있거든요. 거긴 진짜 롱아일랜드에서 제일 큰 프리저브, 자연, 거기 들어가면 밀림 같아요. 여름에. 겨울에는 눈 밟는 게 참 이뻐서 제가 이제 가끔 가는데 눈이 많이 오면 한 2주를 안 치워요. 그래서 언제나 치우나 지나가다 언제 치워나 제 차 갖고 못 들어가니까. 근데 거기 보니까 어떤 차가 주차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거기 들어가도 되나 보다 해서 딱 봤더니 주차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나처럼 들어갔다가 걸렸어요. 근데 할아버지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길에다 세워놓고 거기 가서 무슨 일이에요? 그러면서 봤더니 차가 사륜구동인데 이게 왕 가다가 눈에 많이 오가지고 붕 떠가지고 턱, 그러니까 눈 위에 이 차가 올라가 앉은 거예요. 바퀴가 돌아가도 이게 땅에 있어야 되는데 이게 떠 있으니까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줌마가 또 쉐프가 아까워가지고 삽으로 거기를 그냥 푸는데 제가 또 그냥 갈 수가 있겠습니까? 선한 일을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그래서 누군지 모르지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되기를 원하면서 한 1시간 내에 그 땅을 팠어요. 그 아저씨 파고 한 70대 되신 할아버지인데, 그러면서 얘기를 하게 됐어요. 오이스터베이에 사는 할아버지인데 은퇴한 변호사시더라고. 그러면서 여기 캐톨릭 신자, 독실한 신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파고 10분 파다가 당신이 하세요. 그래서 또 파다가 이 파도요 이게 안 돼 잘. 너무나 딱 붙어가지고 한 2시간을 그렇게 하면서 지나가던 또 사륜구동이 와서 했는데 안 됐어요. 결국에 뭐냐, 꽝에 아무것도 안 됐어. 파다 말다 그냥 나중에 끝나고 거기 그 할아버지가 내일 와서 치울게요 전화번호 쓰고 제가 그 할아버지 집에 모셔다 드리고, 제 옷은 한 2시간 동안 눈 파면서 다 젖었어요. 땀나서. 추위가 오더라고. 저는 그 일을 마치고 몸은 추웠지만 마음은 따뜻했어요. 그리고 그분이 굉장히 고마워하더라고. 그러면서 오늘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오늘 이분을 도우시라고 나를 보냈나 보다. 그러면서 제가 전도했어요. 물론 교회 다니시지만 할아버지, 오늘 할아버지가 기도했나 봐요. 제가 여기 왔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네요. 그러면서 또 새벽에 있었던 우리 리디아 얘기를 했어요. 바울이 기도하려고 딱 마음을 정하자 하나님께서 리디아를 준비해 주셨고, 그 가운데 저가 말씀을 전하자 리디아가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근데 거기 성경 보니까 주께서 마음을 열게 하시니, 리디아가 마음을 연 게 아니라 주님께서 열어주신 거라. 그리고 또 하나, 그를 강권하여서 오세요. 우리 집에 오세요. 낯선 남자를, 여인이 우리 집에 오셔야 됩니다. 강권하여 돼. 끌고 가다시피 자기 집에 들어가서 거기 자게 했잖아요. 그런 일이 흔합니까? 근데 거기에서 교회가 시작됐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또 막 얘기를 하고 결국엔 차가 그대로 거기 있는 건 현실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 할아버지를 만나서 선을 행할 수 있었고, 누가 알겠어요? 그 할아버지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지. 근데 제가 그렇게 막 도우니까 지나가는 사람 한 사람, 또 그렇죠, 스키 타던 사람이, 그 할아버지가 크로스 컨트리 그 스키 타려고 거기 가다가 그 눈에 걸린 거거든요. 그랬더니 지나가던 또 컨트리 스키 타는 사람이 와가지고 막 밀어주고, 결국엔 아무것도 나타난 건 없어요. 근데 난 거기서 친구들을 만났고 또 그분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주고, 또 하나, 내가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도 아닌 천주교인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돕게 되었다. 아마도 오늘 가시면서 여러분 보시면 그 차가 있을 겁니다. 그래요 여러분, 나의 몸은 차가워졌어요. 그러나 나의 마음과 심령은 따뜻해졌어요. 여러분이 결심을 하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도우신 겁니다. 그러면 세 번째,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느냐? 세 번째는요, 나누는 준비를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비워요, 채워야 돼요, 그리고 이제는 나누어야 되는 거예요. 나누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자,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하는 것. 분별이 뭐냐? 화장품 회사에서 화장품을 만들었어요.
약 회사에서 약을 만들었어요. 그럼 이게 약이 좋은지 나쁜지 어떻게 해야 되죠? 실험하고 테스트하고 동물 시험 다음에 사람을 임상 실험하고 그 기간이 있잖아요. 분별하고 테스트해서 이제는 먹어도 됩니다. 팔아도 됩니다 하고 하고 그게 분별이라고 하는 뜻인데,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테스트를 하듯 오늘 우리 인생 속에서 리트머스 종이를 체험하듯 이런 훈련들을 사순절 기간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순절 기간에 기도하면요, 이상하게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눈에 거슬립니다. 평소에는 지나갔던 것이 지나갈 수 없게 만들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사순절 기간에 여러분 용서 없이는 우리가 사순절을 은혜롭게 보낼 수 없습니다. 분명한 거예요. 용서 없이 사랑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서 성만찬 참여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주님이 용서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참석하는 거지. 내가 잘나서 참석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도움이 필요한 형제자매가 가슴에 걸립니까? 그러면 성령께서 하신 일입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한번 해보십시다. 기도해 봅시다. 용서하지 못한 사람을 용서합시다. 섭섭함이 있는 것 내려놓읍시다.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마음을 주시걸랑 기도해 보세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은 내가 드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요청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면 그 다음에 프로세싱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은 사랑의 능력이지요. 그래서 잃어버린 제자들을 주님 찾아갔잖아요. 세워주셨어요. 도망간 베드로를 세워주셨어요. 상처 입은 공동체를 다시 세워주셨다고. 이게 부활의 능력이야. 여러분,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은요, 부활을 준비하는 기간이지, 이 기간은 굶고 고난당하고 채찍질하고 십자가 당하면서 인상 쓰라는 날이 아니라 거룩한 부활을 위하여 빛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길의 여정이 바로 40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나 혼자의 감격이 아닙니다. 부활은 이웃을 향한 하나님의 능력이기에 오늘도 나누는 데까지 가야 합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40일 사순절을 지낼 수 있을까? 절기가 아닙니다. 구호가 아닙니다. 나의 삶의 구체적인 변화입니다. 그 변화를 위해 때로는 금식하고 절식하고 때로는 내가 필요한 것들을 절제해 나가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을 이 사순절의 각오로 초청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할렐루야. 자, 여러분 딕션에 문제가 있는 분은 이걸 이렇게 읽습니다. 나를 따라, 예수님을 따라오거든 자기 부인하고 자기 와이프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를 어떻게 져요, 목사님? 자기 부인이 아니라 자기를 아니다, deny 하라. deny. 내가 아닙니다. 나는 주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서 십자가, 주님께서 주신 십자가 지고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순절은 감정의 절기가 아닙니다. 각오의 절기입니다. 우리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으로 충분치 않아요. 날마다 십자가를 지는 것으로 나가야 합니다. 십자가는 장식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목에 거는 악사리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선택입니다. 매일 아침 오늘도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선택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길 바랍니다. 십자가 없이 부활 없습니다. 내려놓음 없이 채울 수 없습니다. 죽음 없이 생명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은 우리 몸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랬어요. 무슨 제물로? 산제물로. 영어로 하니까 맞았어요. 영어로 하면 산제사를 뭐라 그래요? Living sacrifice. Living이 뭐예요? 그냥 사는 거예요? 아니요. 펄떡펄떡. 생선 잡으면 어떻게 돼요? 이런 느낌으로 이게 리빙이거든요. 그냥 아침에 눈 뜬 게 리빙이 아니에요. 펄떡펄떡거리는 그 살아있는 제사로
드리라. 아주 활력이 있는 그 모습으로 드리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사순절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각오입니다. 여러분, 40일은 짧지만 우리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간입니다. 그동안 잘해주지 못했던 가족들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남편과 아내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이번에 조금 좀 더 달라지도록, 늘 같은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새로워지게 해주세요. 모세는 40일 이후에 얼굴이 빛났어요. 예수님은 40일 광야를 지난 이후에 공생애를 시작하셨어요. 제자들은 부활로 40년 동안 주님의 말씀을 받은 후에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이번 사순절이 단순한 교회 행사와 설교의 구호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변화되는 모습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 기도는 제가 아니라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마무리 기도 눈 뜨고 합니다. 자, 우리 앞에 있는 화면의 기도문 우리 함께 마무리하면서 기도하지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허락하시고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 서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고백합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돈과 인정과 세상의 방식을 놓지 못했습니다. 말씀보다 뉴스를 더 많이 읽었고 기도보다 더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이웃을 섬기기보다 나 자신만 돌보며 살았습니다. 이제 이 40일을 주님께 드립니다. 세상 것을 내려놓겠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마음을 채우겠습니다. 이웃을 향해 사랑을 나누겠습니다. 날마다 십자가 지겠습니다. 주님, 이 40일의 끝에서 우리가 달라져 있게 해 주십시오. 모세처럼 얼굴이 빛나게 하소서. 제자들처럼 부활의 능력으로 새로워지게 하소서. 이 사순절이 우리 인생의 전환점이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